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가운데 평안한 삶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교독문 44번 시편 100편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4번 시편 100편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잠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시간을 대표해서 양경옥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10월의 첫 주일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긴 여름의 더위를 지나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하늘은 높고 살찌는 계절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와옵니다. 지나간 9개월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셨고 눈에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셨는데 저희들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하는데 세상 것들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감사보다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믿음보다 의심이 앞섰던 우리의 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매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가을은 열매의 계절인 것을 압니다. 저희들은 믿음의 열매를 맺었는지요? 기도의 열매를 맺었는지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였는지요? 인내의 열매를 맺었는지요? 저희들은 남을 용서의 열매를 맺었는지요? 얼마 남지 않는 한 해에 이루지 못한 것을 아름답게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일은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성도들이 오고 가는 모든 길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이 모두 믿음 안에서 평안함과 기쁨의 만남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등포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더욱 힘쓰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의 교제로 사랑을 실천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로, 또한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학교와 중고등부 청년 사역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름 부어 주셔서 가정과 사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살아있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11월 1일은 총묘선교에 주관하는 나는 나눔의 바자회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모두가 마음으로 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 하셨습니다. 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질병으로 사고로 고통받는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피로 어루만지사 깨끗하게 온전하게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하셨습니다. 주여, 때를 기다리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조정원 목사님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 마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0장 드리면서 드려진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의지하며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자리에서 일어서 시겠습니다. 드려진 헌금 봉헌하며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예물 김영숙 남승희 감사 예물 승인범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영숙 한가위 명절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길 기도합니다. 한승자 감사 예물 연세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재성 성은경 감사 예물 양경호 감사예물 김은정 홍석인 감사예물 연세윤 감사예물 이영호 감사예물 연세준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효철 생일 감사헌금 김효철 성탄자식헌금 조효민 조효린 선교헌금 성은경 이재성 승용섭 김은호 장원보 박일서 한승자 홍선은 차량헌금 성은경 이재성 속회헌금 하평소 믿음소 소만소 충성소 온라인으로 11조 예물 조지연 감사헌금 김난주 심연정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풍성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명절 기간 중에 먼 거리를 오가야 하는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긴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미소가 떠나지 않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유지되며 이어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이 모든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차량헌금, 성탄장식헌금, 생일을 맞이한 헌금, 또한 주정헌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헌금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합니다. 우리의 이 고백적인 헌신이 언제나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 특별 찬양으로 구별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와
찬양 하나님께 영광된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공예배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기대를 가지시고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주보에 환호 명단이 기재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위에서 중보기도 꼭 잊지 말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일삼여성교회 원래회가 있습니다. 오늘 명절 첫 시작점이라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일삼여성교회는 가능하신 대로 함께 원래회를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성탄장식헌금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함께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은혜를 나누는 말씀 동행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선교회별로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모두가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교회 주최로 나눔 바자회가 11월 1일 날 예고되어져 있습니다. 모두가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바자회 때 판매할 기증품을 받고 있습니다. 지하에 있는 세진자실에 여러분 이름을 쓰셔서 그 물품에 이름을 쓰셔서 갖다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석 명절 기간 모든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려집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심야 기도 예배까지 모두 정상적으로 드려집니다. 시골에 내려가시지 않은 분들 또 함께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11월 교회 일정이 주보에 기재되어져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중보기도 하시며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신약성경 290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진심입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지금 현재 이 땅에서의 삶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고 잘 살아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근데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이 모습이 우리의 본질이라고 혹은 우리의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그렇게 잘 살아내야 되긴 하는데, 잘 살아낸 다음에 마지막 때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현재의 모습은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영생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단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고린도후서 5장 1절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볼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장막이요, 아무리 견고하고 럭셔리하게 지어졌다 할지라도 그 장막은 영원하지 않죠. 그거 언젠간 무너집니다. 언젠간 우리는 그 장막의 삶에서 떠나게도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본향을 향해서, 우리의 본질적인 집을 향해서 가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 아멘이시죠? 우리는 그곳을 바라보며 나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그곳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영생,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두 군데가 있어요. 어딜까요? 천국과 지옥이에요. 우리가 보통 영생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말하는 게 맞아요. 그것이 우리의 지향점이 되겠죠. 근데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옥에서도 영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을 하나님 안에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살아내고 마지막 순간에는 그래서 모두가 반드시 천국에 가야 돼요.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그 영원한 삶을 지옥에서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 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그 노선을 확실히 정했으면 그때부터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가 좀 더 명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물질이 주어졌으면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내게 주어진 이 환경과 조건을 과연 하나님 앞에 합당하도록 어떻게 쓸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 나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인의 삶이고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천국이 없다면,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져 있지 않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은요, 우리가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이루려고 노력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수 있어요. 영적인 삶, 거룩한 삶, 선한 삶, 이렇게 살아가려고 우리가 노력했는데 그게 의미 없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세상 속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가질 수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걸 최선을 다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것 삼는 것이 더 가치 있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없다면.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이 있거든요. 그 천국이 우리에게 부여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슴이 좀 답답했던 게 뭐냐면, 저부터 시작해서, 목사인 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명확하게 살고 있을까? 근데 생각하면 할수록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 대목에 턱 걸려서 여기서 한참 동안 머물면서 고민하며 묵상하며 말씀을 계속해서 읽게 됐습니다. 자, 이런 오랫동안의 고민 끝에 어떤 결론이 내려졌느냐 하면, 내가 왜 하나님의 나라를 모를까? 내가 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까?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인식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 천국을 소유한 자답지 못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시면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제가 한번 봉독해 볼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게 뭘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고 영생이에요. 근데 그 앞에 우리는 어떻다고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우리의 얄팍한 생각과 마음 때문에 받아들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우리들의 현실적인 모습을
정확하게 꼬집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화집을 보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개미에게 인터넷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네. 그럼 이게 그냥 듣자마자 피식 웃음이 나오시죠? 네. 이게 굉장히 황당한 내용이거든요. 개미를 앞에 놓고 인터넷의 유용성을 쫙 설명해주고 인터넷 사용 설명서를 쫙 읊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다 듣고 난 개미는 어떻게 할까요? 와, 인터넷은 정말 좋은 거구나. 인터넷은 정말 유용한 거구나. 이 생각을 하고 배운 대로 인터넷을 10분 활용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정확한 대답이 안 나오시는 거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만화 영화에서는 가능한 일일 거예요. 근데 현실 속에서는 여러분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인식의 체계와 개미의 인식의 체계 자체가 전혀 다른 상황 가운데 놓여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합당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개미는 그걸 알아들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좀 화가 나실 수도 있어요. 아니, 그래도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고 하는 우리들인데, 아니 그럼 우리를 왜 개미에 비유하느냐? 기분 나쁘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과 개미와의 관계보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더 심각해요. 오히려 사람과 개미와의 관계는 좀 더 나아요. 왜냐하면 사람 눈에 개미는 보여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전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아멘이시죠? 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들은요, 그 우주의 끝이 어딘지조차 가늠할 수 없어요. 우주의 끝은 고사하고 우리는요, 이 우주의 어느 한 구석에 있는 태양계라고 하는 작은 그 시스템 속에서 지구라고 하는 행성에 국한돼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사람들이 달을 한번 갔다 왔죠. 이게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우주적인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인공위성에서 찍은 지구의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제가 그 꽤 큰 모니터로 그 사진을 보게 됐는데 너무 아름답고 지구가 너무 멋져요. 그러면서 저는 생각했죠. 와,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역시 어떻게 행성 하나를 만들어도 이렇게 만드실 수 있을까? 근데 그러면서 제가 저를 찾아봤어요. 그 지구 사진 속에서 아무리 확대시키면서 봐도 저는 찍혀있지를 않더라고요. 여러분은 찍혀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인공위성 사실은 지구의 대기권 이상을 벗어나지 않는 그런 그곳에서 사진을 찍은 건데도 여러분, 우리 사람은 그 사진에조차 찍히지 못할 정도로 자꾸 연약하고 보잘것 없었어요. 근데 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면 보이지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고 감사한 것은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성이 그나마 드러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가 분명히 우리에게 임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어찌됐건 우리는 참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천국을 제대로 볼 수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실까요? 에이, 못 알아들으니까 포기하자 이러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생을 소개해주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는 차원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영역으로 설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 말씀 중에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이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저 천국을 소개해 주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천국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부여해 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천국에 대해서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숙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한 발 한 발 나가야 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신학대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영생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할 때가 있대요. 근데 그게 언제냐? 장례식 때. 한 사람의 생명이 마감되어질 때, 이 땅에서 그 사람의 생이 끝날 때, 물론 그게 내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가, 내가 가야 할 천국이 어떤 곳인가, 나에게 영생이 어떻게 주어졌고 그 영생은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숙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솔로몬도요 전도서 7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뭐 흥겹고 기쁜 것으로 치면야 잔치집이 훨씬 좋겠죠. 근데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흥겹게 잔치집처럼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거기에 목표점을 두고 때로는 숙고하며 심각하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고민하며 되돌아보며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숙고하였을 때 그 결론은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 요한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골라 하는 자, 여러분, 이런 이들은 영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류에 속하십니까? 영생할 수 있는 대상들이십니까? 목사님 자꾸 이 명절 시작부터 그 고민스러운 걸 자꾸 물어보시고 여러분 아멘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그 부류에 속한다라고 하는 건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선취해 주신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나가야만 합니다. 이 땅의 천국을 예비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우리가 그러면 우리의 노력으로 열심히 살아야만 천국 가는 거지, 내가 그렇지 않으면 천국을 못 가지, 뭐 이런 생각 가운데 힘들어 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셔야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놓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특별하게 뭔가 대단한 거국적인 역사를 이루었기 때문에, 큰 한 획을 긋는 일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공적으로 내가 천국 간다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그 영생이 허용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한사도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물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그저 그냥 아무런 의식 없이, 의미 없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고 주의 뜻대로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이렇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적인 이 모습은 우리의 본질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제대로 세워져서 이 땅을 잘 살아나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생을 이룰 수 있는 명분을 갖춘 그분의 자녀요 백성들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이 추석 이 연휴가 시작이 되잖아요. 가족분들과 행복하게 즐겁게 보내십시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명절 내내 중보기도 할게요. 네. 근데요, 혹시 가족들이 함께 모이시면 이번 명절에는요 예배를 통하든 그 외에 어떤 영적인 나눔의 어떤 길을 찾으시던 그 가족들과 함께 천국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눠보시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이 있기에 그 천국을 소유하고 부여받은 자들이기에 우리는 더 행복하고 더 풍성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가족들과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 행복하고 더 풍요로운 이 명절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명절 되십시오. 천국을 소유한 자들께 풍성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명절을 보내는 우리 영등포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며 담대하게 이 땅을 하나님 앞에 합당하도록 살아내므로 천국을 소유한 자다움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들의 인생이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런 우리들의 한 발에 한 발의 행복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더 큰 축복과 은혜로 덧입혀 주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모습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 예배를 마치고 또 시골로 또 고향으로 내려가야만 합니다. 하나님 그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허락하시고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을 허락하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그 어떠한 사건과 사고에도 연루되지 않고 행복한 명절을 모두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답게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속의 삶을 살아가는 이 귀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주품의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은연에
천국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영적인 삶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 속에서 천국을 소유한 자다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영등포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